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노래를 하거나 앞에 서서 우리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손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죠? 그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대력으로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우리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의 사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처음 오신 예수님. 우리는 보통 성탄절 전의 사주를 대림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단지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반드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기리며 오늘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를 이제 완전하게 얻는 시간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날은 종말이며 두려운 날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결코 좋은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마지막 날,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오늘 충성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달란트 비유하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는가,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받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결국 재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을 받는구나. 구원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조차도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이야기하면 잘못되고 헛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남기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종말을 기다리는 종,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남기라는 것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요, 많은 건물 짓고요, 더 많은 재산을 교회에다가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어떤 게 오른편에 있죠? 어떤 구원을 받는 의미입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나는 양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하얗고요, 염소는 보통 까맣죠. 그래서 우리는 염소를 무슨 염소라고 부르죠? 흑염소라고 불러서 몸에 좋은 음식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얀 건 선하고 까만 것은 악하구나. 교회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하얀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단의 어떤 교주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옷만 입더라고요. 하얀색 옷을 입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얀색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백이민족, 하얀 옷을 즐겨 입던 우리나라,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비유를 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단지 양은 원래부터 정말 너무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원래부터 악한 동물이라 양과 염소로 비유를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친숙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양을 칠 때는 반드시 그 양과 함께 그 풀밭에 데리고 나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첫째, 양을 치는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짐을 싣거나 아니면 멀리 나가야 될 때 그것을 타기 위해서 나귀 같은 것들도 함께 데리고 다녔는데요. 목자들이 꼭 그 양들 속에 염소들을 함께 키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보통 양은 좀 유순하다고 하는데 조금 미련해서 먹이를 이렇게 주면요, 막 앞뒤 재지 않고요, 좌우 보지 않고 막 그 먹이로 달려들다가 들끼리 이렇게 눌려가지고 죽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때 염소를 그곳에 두면요,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염소는 성격이 조금 지랄 맞아서 이게 욕심이 참 많대요. 그래서 양들이 막 몰려들면 염소가 막 불러 들이받으면서 양들을 막 흩어놓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더 잘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양들이 한 곳에 막 집중돼 가지고 쓰러지거나 깔려서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이나 늑대같이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양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도망가다 잡아먹기 바쁜데요, 염소들은요,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도 막 들이받는데요.
그래서 염소 덕분에 양들을 좀 보호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양들 사이에 염소를 같이 두고 함께 먹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그렇게 기질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듯이 잠자는 습관도 다른데요. 양은 원래 추위에 강해서 아무 데서나 좀 추운 데서도 잘 잔대요. 그런데 염소는 어때요? 추위에 약해서 자기들끼리 따뜻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지 않으면 얼어 죽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녁이 되면요, 목자들은 무조건 염소들을 따로 안쪽에 염소 우리에 집어넣고요, 양들은 양의 우리에 보낸다고 그래요. 양과 염소가 자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겠죠.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렇게 자신의 특징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목자들이 그렇게 양과 염소를 함께도 먹였다가 따로 재웠다 했던 그 모습이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했던 거죠. 양은 옳고 염소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낮에는 함께 섞여 풀을 뜯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종말의 때가 오기 전, 저녁이 되기 전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함께 뒤섞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세상 모든 곳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저녁이 되면 반드시 양과 염소를 목자가 나누듯이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자는 악인과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같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의인들은 이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배고플 때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추워서 헐벗었을 때 옷을 입지 못했을 때 내가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당신이 나그네 되었던 것을 내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라고 자신의 선행을 해요. 왼편에선 악인들에게도 인자하는 말 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도 먹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도 마시지 않았고 입을 것이 없을 때도 나를 입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편에 있는 자들도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러지 않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러면 어려운 이웃을, 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잘 돕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도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뭐가 중요하죠? 재능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5달란트라고 하는 수십억에 달하는 큰 돈을 받았는데요, 그들의 신분은 종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이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종은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종이 큰 돈을 가질 수 없어요.
예전에 한 영화를 보니까요. 흑인이 좋은 차를 타고요. 좋은 옷을 입으니까요. 경찰이 그 흑인을 그냥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흑인이 뭐 특별히 인상이 험악해서 그랬을까요? 얼굴도 잘생기고요. 말끔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백인 경찰이 볼 때 흑인은 이렇게 좋은 차를 타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남의 차를 훔쳤고 남의 옷을 훔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종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는 것도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의로운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분명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비유에 의하면 그가 지극히 작은 자, 쉽게 보자면 가난한 자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나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나뉘는 것, 그들이 그렇게 양과 염소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의로운 자의 자리,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선 사람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본문은 46절까지인데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 악인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는 자신도 모르게 의로운 행동을,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그 행위를 하고 있고요.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고 있고요.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났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자기가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결과로 이렇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질문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러리라 믿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영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있노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알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아님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 행위가 기준이 되면 언제든 그 기준은 자랑이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입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입니까?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학교 다닐 때는 누가 항상 그 학교에서 갑이 돼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우쭐할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죠. 왜 그러죠?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요. 공부 잘하면 인성도 좋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면 착한 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몇몇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막 때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화장실 뒤에서 남학생들이 뭘 해요? 왜 잡혀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알고 계실까요? 담배를 피다가 걸렸는데 똑같이 여러 명 아이들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은요. 그 아이들을 다 구별해내는지 담배 핀 아이와 담배 피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아이를 잘 구별해내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다 같이 담배를 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곳에 담배 핀 아이들로 맞았는데 공부 잘하던 아이가 한 2명 섞여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요. 너 왜 여기 있었니? 들어가. 그러고 들여보내더라고요. 선생님 머릿속에는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담배 피지 않는 아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문제 일으키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당연히 담배를 안 피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은 안 때리고 들여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쉬는 시간에 제가 본 바는 그 공부 잘하는 2명이 나머지 아이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우리 담배 피러 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기준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기준이 되고요. 그것은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학교로 돌아가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자랑이 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 모든 구원의 조건이니 너희들은 열심히 섬기고 너희가 잘 섬긴 것을 자랑하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많이 섬기고 조금 섬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섬기고 잘못 섬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섬기는 것.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인자가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것을 악인과 의인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비유의
오늘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46절 말씀인데요. 함께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양과 염소를 비유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녁이 되면요, 의인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면요, 그날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은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죠. 작은 자를 섬겼는가, 섬기지 않았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보이는 그것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임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그 믿음과 그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줄게. 네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보여줄게 하고 믿음을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오늘 이 비유에서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오른편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날이 오기 전 오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것일까요? 아니죠. 나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 믿음에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 삶을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이야기를 할 때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라는 표현이에요. 40절에 보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난한 어떤 동네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교도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어떤 저기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환자실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요, 오늘 내가 만나는 내 형제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아픔이 그들에게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고요.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많은 다툼이 일어나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난 것 같고요. 내가 옳은 것 같고요. 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틀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때 그곳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내가 볼 때 틀렸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다름으로 보고요.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보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모든 형제들이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보면 잘 안 되죠. 어려운 이웃들 정말 도와야지, 그런데 잘 안 되죠. 정말 주님께 헌신해야지, 충성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원래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것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도 악인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섬겼습니까? 내가 언제 안 섬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십시오. 바로 내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임을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마음 아픈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실은 좋은 일인데 많은 교회에서요, 조금 교회가 커지면 장학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주죠? 예전에 제가 좀 큰 교회에 있을 때 출석을 하고 있는데 한 연말이 되면 아니면 연초 입학하기 전쯤 되면 교회마다 여러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였는지 한 100여 명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장학금의 선발 기준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형편이 어려워야 돼요. 공부를 잘해도 다른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렵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그 아이들을 다 앞에 세우고요.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꽤 큰 금액을 줬어요. 그런데 그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의 한 90% 정도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안에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위에서 저 아래에 있는 애들, 가난한 아이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받아야만 하는 그 가난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만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자는요, 나 자신이 이미 지극히 작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임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또한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며 긍휼히 여기며 그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그곳에 모여들고요, 그곳 함께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하는 내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한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참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자신의 아집과 경험의 눈으로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그저 끝나는 날이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벌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과 축복도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날, 그날이 이르기 전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한번 나에게 오늘 보내주신, 아니 나에게 주님으로 찾아오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형제가 오늘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그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늘 인사하듯이 우리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진심이라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오늘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인자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두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나의 드러난 겉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이며 오늘 내 곁에 있는 내 형제들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먹이고 마시우며 입히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먹이고 입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내 곁에 있는 형제들, 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오늘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